여러분, 레위기는 어려운 책 같아도 우리의 삶에 네 가지 막혔던 요소를 풀어내는 네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막힌, 두 번째는 이웃과 가족, 세 번째는 환경, 즉 의복, 음식, 내 집, 그리고 몸 안에 나는 질병, 이런 여러 가지, 출산, 오늘 이제 그런 본문이고, 네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지침입니까? 우리 삶이 막힌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막힌 부분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하나님과의 관계,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법, 이 제사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한 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풀렸습니까?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좀 미심쩍어도 오늘 부흥회와 내일 모레까지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흠뻑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돌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11장에서 15장, 흔히 말하면 정결법. 이게 뭐냐? 음식에 대한 거, 몸에 대한 거, 의복에 대한 거, 내가 사는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출산에 대한 거, 유출병, 또 나병. 참 신기하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 이후에 바로 이런 환경적인 게 나올까? 이 환경적인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환경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이웃과도 막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신통! 그래요, 까먹어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신통하면 인통, 물통, 만사형통, 신통, 인통, 신통, 물통, 만사형통. 할렐루야.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고, 그게 동시에 물통, 물질 세계와 통하고, 그게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이게 단순히 세상의 구호나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풀어가시는 섭리예요, 섭리. 여러분, 그래서 옷이나 음식이나 의복, 몸의 문제, 집의 문제, 또 유출, 출산, 이런 것들을 다루는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은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이고, 특히 11장은 음식에 관련된 건데 외우기 쉽죠? 11장 뭐처럼 생겼어요? 젓가락. 그래서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이라고 그래요. 음식장이죠. 이 음식장에는 두 가지 크게, 공중에 나는 새, 수중의 생물, 그리고 땅에 기는 짐승, 그리고 벌레들, 곤충들, 이런 것들을 두 개로 딱 카테고리를 나눠요. 하나는 부정한 것, 하나는 정한 것. 그래서 늘 반복되는 문구가 이런 것들은 먹어라,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아직 레위기 말씀의 깊은 의미를 모르는 이들은 오해가 되는 게,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는 먹는 것까지 다 참견하면서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말라 하냐? 뭔 꼰대 근성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음식, 의복, 집, 우리의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막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식법, 또 의복법, 또는 집에 관련된, 또 출산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11장에서 15장까지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적인 게 자체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음식에다가, 의복에다가, 또는 어떤 집에다가 의미를 두면 그때부터 목적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또는 국회의원들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냥 단순하게 만나서 물 한잔 했다, 이건 별 의미가 없죠. 그러나 회동을 했는데 은밀하게, 내밀하게, 아주 긴밀하게 만나서 약주를 기울이고 굉장히 깊은 대화를 그 음식을 먹으면 나눴다. 그러면 이건 이제 만남의 목적이 굉장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죠. 사람이 검찰에서 소환을 받아서 검찰에 출두하면 검찰 앞에 사진을 찍는 포토라인들이 있죠. 그때 사람들은 항상 의복이 뭐냐에 관심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용어로 블레임 룩 그래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브랜드가 뭐냐, 색상은 뭐냐,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의미를 담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복이나 음식이나 이런 환경적인 게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지만 사람이 일부러 거기다 의미를 두면 그때부터 상징이 돼요, 상징.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이 환경적인 것들도 상징이 돼요. 레위기 11장은 음식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고, 12장은 출산, 여인의 출산에 관련된 내용, 13장, 14장은 나병에 관련된 내용, 15장은 유출, 그러니까 몸에서 어떤 이상이 생겨 피가 흘러나온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인 유출이라도 여성의 생리 또는 출산할 때 나오는
피들, 이런 걸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걸 다 상징적으로 말하며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요. 부정하다, 정하다. 그럼 부정하다는 뜻이 뭘까요? 이것은 죽음에 가깝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죽음에 가깝다. 그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옷이면 옷이고 음식이면 음식이고 그냥 그 사람의 집이면 집이지, 이런 환경이 무슨 죽음과 상징을 하고 죽음과 연관이 되냐, 이렇게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어느 정도 쉽게 스토리를 한번 짜볼게요. 여러분, 음식, 어떤 식당의 할머니들, 주인이죠, 할머니들 막 음식을 줄 때 이런 말을 던지곤 해요. 야, 먹는 음식이 너가 되는 거야. 그렇죠? 먹는 음식에 따라 그 사람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뭘 먹느냐, 그 사람의 건강과도 직결하고 생명과도 직결하죠. 요즘에 먹는 음식은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화학 조미료 때문에 몸의 생명이 위축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좋은 음식 찾아 먹을 필요가 없고 나쁜 음식만 안 먹으면 돼요. 단짠단짠.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호르몬을 이상 변화를 나타내. 왜? 축적이 되거든. 점점. 이렇게 몸의 변화, 환경 호르몬. 그럼 여성들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출산이 잘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이유 없는 불임이나 난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적인 요인들이에요. 저나 제 아내도 5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그렇게 병원을 찾아다니는데 놀랍게도 이유가 없어요. 왜 불임인지를 몰라요. 난임이에요. 왠지 몰라요. 감사하죠. 동광교회 와서 3명 낳았어요. 저는 5명이 최소 목적이었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죽은 걸로 말해요. 왜? 생명을 베지 못한다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음 아니겠어요? 단순히 임신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에서는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 그러니까 이런 환경적인 것들이 몸에 이상 변화를 나타내고 출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리가 불규칙적으로 바뀌고, 생리할 때 피가 나오는데 이 피가 엄청 많은 양이 나오고, 이게 만성적으로 질환으로 바뀌면 이게 만성 유출병이 되고, 그걸 성경의 용어로 혈루병이라고 말하고, 피가 계속 새 나가요. 그럼 사람이 뭐에 가까워지죠? 죽음에 가까워지잖아요. 몸에 피가 생명이죠. 생명. 레위기 17장에 말해요. 피는 생명이다. 근데 몸에 있어야 될 피가 줄줄줄 샌다. 그럼 그 사람 점점 죽음에 가깝다는 뜻이죠. 이렇게 피가 막 집에 흘려요. 옷에 묻혀요. 그러면 그게 죽음을 상징하고 부정하다 말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이들을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까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병에 걸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왜? 옮긴다고 이런 어떤 상징적인 마음의 불길함, 찜찜함. 실제로 감염이 안 돼도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본능적으로 막고 멀리하게 되는 거,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병이 극대화되면 모든 세포나 모든 혈관, 모든 우리의 몸의 조직들이 괴사되고 붕괴되어 어떤 병이 찾아오냐면 대표적으로 나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균, 다른 말로 한센병, 옛날 좀 막말로 문둥병. 재상이 안 되죠. 이 문둥병은 죽음과 똑같아요. 죽음의 바로 코앞에 있는 병이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12절을 보면 아론의 누이 미리암, 모세에게 대항했다가 나병이 걸렸을 때 아론이 미리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단순히 환경이 아닙니다. 이 환경은 우리의 영을 막히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 부정하다 하여 내 삶이 점점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하나의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11장은 음식에 관련되어 음식 가운데 어떤 것들은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해 놓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설교 제목도 삼겹줄이 아니라 삼겹살보다 삼겹줄이다. 삼겹살 11장 7절 8절을 보면 뭐가 부정하다? 돼지는 부정하다. 돼지가 왜 부정할까? 이 맛있는 삼겹살이. 물론 오늘날에는 부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유대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아요. 굉장히 부정하다, 죽음에 가깝다. 뭘 보고 그랬을까요? 그거는 저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돼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에 가깝다라는 한 가지 상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신 거예요. 꿀꿀꿀 꽉꽉! 죽을 때 넣는 소리 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짐승들의 문제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해변가를 다니다 보면 종종 나오는 뉴스인데 대왕오징어 또는 거대갈치, 그리고 종종 이제 해변에 떠밀려 오죠. 이런 건 다 심해어죠. 심해요. 빛도 없는 아주 깊은, 수심이 보통 한 500m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곳에 사는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인간 세상으로 들어왔다. 이것은 뭔가 지구상의 생태학적인 문제가 터졌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상의 이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농수로에 가보면 농촌에 늑대 거북이 그렇게 많대요. 늑대 거북이. 그제 뉴스 보니까 늑대 거북이 보통 뭐냐면, 저는 처음 듣지만 거북이 있단만 해요. 근데 막 농수로에 다녀. 그래가지고 농부들이 일하러 가다가 발에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거북이라고 얕잡으면 안 돼요. 느리다고. 흉내를 제가 못 내겠지만 고개를 이렇게 넣고 있다가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장화를 댔더니 팍 와가지고 물어버려. 근데 이렇게 물잖아요. 살점과 뼈까지 끊어져 버려요. 이런 거북이 우리나라 농촌에 지금 출몰하고 있어요. 왜? 뭔가 이상하게 틀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가까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상징적 요소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부정탄다라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도 그랬죠. 유대인들은 부정하다,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르신들 우리 어떨 때 부정탄다고 그래요? 부정타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저도 어릴 때 부정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떨 때?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갔다 와서 신생아 만나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부정탄다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웠던 사람이 이제 갓 태어난 생명에게 가면 위험하다는 거죠. 안 돼요. 여러분, 까마귀가 좋아요? 까치가 좋아요? 우리에게 까마귀가 유익해요? 까치가 유익해요? 계속 질문한 건 틀렸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유익해요? 까치가 유익해요? 까마귀가 유익해요. 까마귀가 훨씬 유익합니다. 생태학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는 뭐가 더 좋아요? 까치가 좋아요. 왜? 그 노래 때문에 그래요. 까치 설날. 까치는 되게 유해한 새예요. 우리의 모든 걸 막 파먹고 농촌 상황도 많이 유해를 해줘. 근데 상징이죠. 왜? 까마귀가 뒤에 마귀가 붙어가지고 나빠. 뭔가 모르게 나빠, 까마귀는. 그냥 이유도 없이 나빠, 까마귀는. 그냥 나쁜 새요. 죽여야 돼. 상징. 그러니까 멀리 해야 되는 그런 상징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고3 수험생들 미역국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쫙 미끄러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날은 점심을 뭘로 먹어야 돼요? 이렇게 삼각 포크로 먹어야 돼. 답을 잘 찍어내라고. 그런다고 잘 봅니까? 상징, 사람이 갖고 있는 상징이 거대화되면 하나의 토템, 신앙이 되고, 이게 하나의 징크스가 되고, 마치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징크스 때문에 사람이 자꾸 마음이 쓰이고 부정탄다 하여 멀리하게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 안에 상징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최근에 양산에 어떤 사찰이, 사진 한번 보세요. 하도 사찰 위로 케이블카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감히 부처님 머리 위로 케이블카를 타는 놈들 평생 재수 없다. 감히 머리 위로 케이블카를 타고 다녀? 재수없게. 머리 위로 다니면 재수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는 거죠. 머리로, 그러니까 막 케이블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막 화가 뿔같이 나가지고 뭔 그런 거 가지고 화를 스님들한테 막 싸우고 난리 났어요. 케이블카가 안 될 것 같았죠. 놀랍게도 지금 대박 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고3 수험생들과 엄마들이 거기에 계속 가고 있거든. 재수가 없다잖아, 재수가. 올해 대학을 떡하니 붙거든. 놀랍죠, 여러분. 그 재수가 그 재수요. 나름 상징을 붙이기 나름 아닌 거예요? 이게 제 해석이 아니라 뉴스가 그렇게 떴다니까요. 케이블카가 지금 대박 났다고. 오늘 이 설교 듣고 어쩌면 고3 수험생 엄마 우리 집사님 갈지도 몰라요, 오늘 보러 양산에. 재수가 없대. 우리 목사들 세계에는 이상한 상징들이 있어요. 이렇게 목사 안수를 처음 받으면, 저는 201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어느 날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이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으면
축도, 예배 끝나고 축도 하잖아요. 축도 3번째까지 기막힌 효력이 있대. 3번째까지는 어떤 내용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기에 광선이 나가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떤 사업장에서 목사님 보고 축도해달라고 왔는데, 이게 뭐 손을 들고 하는 게 도대체, 이게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광선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상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 사업장을 축복해야 되는데 내 사업장만 잘 돼야 되고 옆에는 안 돼야 되니까 축도할 때 이렇게 넓게 하지 말고 자기 사업 이렇게 오므려 살아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이런 게 상징이에요. 상징. 사회적인 죽음에 가깝고 나에게 행운을 찾아오고, 이런 상징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조상묘를 잘못 봤다, 조상묘가 잘못된 자리에 있다, 이름을 잘못 지었다, 그래서 이름을 장명을 하고, 이사도 날짜를 따져가 물어요. 이 날짜는 좋은 날짜, 이 날짜는 나쁜 날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어떤 특정한 음식, 어떤 특정한 상황, 어떤 특정한 것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이게 상징이 돼요. 그래서 이게 부정하다, 정하다. 하나님이 그런 상징적인 요소들을 음식, 옷, 의복, 집 이런 것들에 많이 넣어놨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을 멀리하라 이런 뜻,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워낙 그렇게 부정탄다고, 저 사람 만나면 부정타, 저 사람 가문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아. 왜? 부정타니까. 이런 장소에는 부정타니까 안 가.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함부로 하고 멀리하고 추방시키고 매도시키고 매몰시켜버립니다. 그러니 부정탄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버림받죠. 이유도 없이 도태당하죠. 이유도 없이 매장당하죠. 오늘날은 더합니다. 악성 댓글로 온갖 사람들을 막 매도해버리죠. 그 사람은 이유도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은 그냥 재수없어, 저 사람은 부정탄 사람이야. 한 번 딱 그렇게 상징이 그 사람한테 붙여지면 온 사람들이 이유도 묻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을 매장시켜버려요. 유대인들은 더 했어요. 유대인들은 부정하다,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여도 무방했어요. 이게 악용된 거죠. 악용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 사람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죽여도 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추방시키고, 죽여도 전혀 하자가 없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런 거였을까요? 그러라고 레위기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따로 분리해서 이런 것들은 멀리해도 되고 이런 것들은 죽여도 되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부정하다 여기는 것은 함부로 그렇게 막 매도를 해가지고, 또 그런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막 그런 상징적인 속도는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급속도로 퍼져요. 오늘날은 페이크 뉴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뉴스에 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2011년에 터진 사건이 지금도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부모의 마음 못을 박아줘. 그게 뭐냐? 학폭사태.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어. 아이가 왕따, 찐따라는 이유로 1년 만에 그가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그 아이는 너무나 밝은 아이였습니다. 개그맨 지망생입니다. 얼마나 부모님한테 재롱을 잘 피우는지 몰라. 왜 왕따, 찐따를 당했는지 모르죠. 학생들이 그냥 찍었어. 너는 재수없고 너는 부정타는 애고. 이 아이가 유서를 썼는데 유서가 너무 가슴 아파요. 아빠 엄마가 자기의 이 아픈 현실을 알면 더 가슴 아플까봐 다 감추고 내가 그냥 세상을 떠나도 아빠 엄마는 이거 생각하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서를 마치고 이제 그 엄마는 지금도 그게 한이 안 풀렸어요.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매도돼야 되는지? 그럼 그 부모는 누군가로부터 왜 그런 이유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이유도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 형사사건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가해자들이 사과했냐? 사과 안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회에는 늘상 일어나요. 부정탄다, 재수없다, 하나의 상징적인 걸로 우리에게 매몰차게. 여러분, 좀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아무리 첨단 시대, 첨단 문명이 우리 시대에 지금 몰려와도요, 사람은 여전히 이런 상징적인 것들에 휘달리고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불과 한 30, 4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나병, 레위기에도 나병이 등장하죠. 나병, 문둥병. 문둥병 환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막 코가 문드러지고 막 살이 썩어들고 툭툭 떨어지는데도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부정탄다 해서. 그래서 따로 소록도에다가 방치했잖아요. 원래는 자해원이라는 기관을 선정해서, 물론 일제치하 시대 때부터 너무나 뼈아픈 역사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나균이, 전염되는 나균이 있고 전염이 안 되는 나균이 있는데, 전염이 되는 나균은 이미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미 60년 이후로는 나균이 전염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이후로도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들은 부정타는 사람.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3번 죽는다고 흔히 그러죠. 소록도의 그 사슴일기를 보면 첫 번째는 나병이 걸렸을 때 자기의 미래가 완전히 무너지죠. 여기에서 죽고 미래가 죽고, 두 번째는 단종 수술을 받아요. 단종이 뭐냐? 그의 종자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균이 이어지지 않게. 그래서 출산한 사람은요, 낙태 다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잖아요. 모든 시신을 다 해부하고 적나라하게 분리해서 불에다 싹 다 태워버려요. 소멸시켜버려요. 이렇게 3번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부정탄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나완저촌 소록도로 가보면 이런 거리가 있어. 수탄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진 한번 보실까요? 수탄광에 이렇게 굉장히 평화롭게 보이죠. 근데 이게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 있어요. 나 환자 엄마들과 자녀들이 마주하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요. 근데 가서 손도 못 만져. 그래서 수탄광 그래요. 마음의 아픔과 탄식을 가지고 쏟아내는. 왜? 그들은 부정하니까. 그렇게 사람이 격리되고 매도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곳곳에서 상징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럼 하나님은 왜 부정하다 정하다 이런 상징들을 만들어? 하나님 마치 조상에 놓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이런 레위기 11, 12, 13, 14, 15장 정결법, 부정하다 정하다라는 법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사람들이 부정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오면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이걸 악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아요. 보호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따로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격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손대지 말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한번 낙인 찍히면 그때부터 숱하게 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음식 문제 때문에, 몸의 문제 때문에, 의복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부정탄다 하여 질병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고 돌 던져서 험악한 인생들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면 동네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초에 그들을 따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격리를 시키신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이 그 기간을 지나면 다시 합류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11, 12, 13, 14,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어요. 사람들은 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시는 거죠. 부정적이고 죽음이 가깝다 하여 사람들이 막 멀리하는 이런 부정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사람이 임신을 하면, 출산을 하면, 레위기 12장이 출산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1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놀라운 사건이 등장해요. 보면 여자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지만 그 뒤에 또 며칠 동안 그를 따로 격리하여, 며칠이죠? 33일이에요. 자,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산후조리 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보호받도록. 부정하다 하는데 이 여인을 따로 격리시켜서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접근 못하도록 딱 보호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33일 동안. 더 놀라운 거 뭔 줄 아세요? 14, 15절을 보면 여자아이를, 여아를 낳으면 며칠? 66일. 왜 남자는 33일인데 여아는 66일일까요? 여성의 신체적인 구조가 훨씬 복잡해요. 그래서 엄마가 남자아이를 낳는 것도 여자아이를 낳는 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런
신체적인 소모가 필요하지만 여자를 태중에 임신하여 출산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아를 낳으면 2배로 쉬게 만들어요. 보호하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배려가 깊습니까? 4,000년 전부터 오히려 우리나라는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어땠어요? 여아를 낳았어. 여아를. 야, 낳을 게 없어서 여아를 낳아. 내일부터 반일 나가. 여아를 낳으면 취급도 안 해줬어요. 왜? 남자에 대한 상징이 너무나 크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여아를 낳을 때 2배로 하나님의 이 배려가, 여러분 나병도 똑같아요. 레위기 13장 14절 15절 46절 45절 46절을 보세요. 나병에 걸렸다 하여 그가 격리된 듯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은 뭐냐? 혼자 일단 살아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죽지 말고. 너를 부정하다 해, 사람들이 너를 질병에 걸렸다, 멀리하고 더럽다, 너를 사회가 버렸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혼자 살아 버텨라.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살려내리라. 에스겔 말씀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갓난 아이가 핏덩이처럼 땅에 나왔는데 핏덩이라도 살아있어라. 살아있어라. 내가 반드시 핏덩이라도 너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게 할 거고 너를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의 배려예요. 배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본인은 오죽할까요? 자기가 부정하다 낙인 찍히면 오죽 힘들까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애초부터 좀 냅두라는 거예요. 냅둬라. 그 사람 괴롭다, 그래서 따로 부정하다 격리시켜놓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여성들이 생리도 성경에 나와요. 얼마나 성실한지. 하나님이 생리를 하면 부정하다의 여성들이 접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 어떻습니까? 생리하면 힘들어요? 편해요? 엄청 힘들죠. 저도 그래요. 제 아내가 생리할 때 보면 되게 민감해요. 초민감해요. 그럴 땐 건들면 안 돼.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는 보호해 줘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딱 보호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의 목적이었어요. 부정하다 여겨져서, 부정탄다 여겨져서 내가 두려워가지고 막 몸살이며 접근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때려 죽여도 무방한 이런 법이 아니라 보호해줘라. 보호해줘라.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키울 때 내 자녀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불량아예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못 만나게 하고 싶죠. 야, 만나지 마. 그 친구 나쁜 애야. 만나지 마. 너한테 하나도 좋을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테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왜? 아니, 만나면 어때? 내 자녀가 그 친구로부터 악영향을 받는 것보다 내 자녀의 선한 영향력이 그 친구에게 흘러 들어가면 되지.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네요. 여러분들 자녀가 세상에서 그냥 막 격리돼가지고 부정한 친구들을 안 만나고, 그래서 다 좋은 친구들만 이렇게 만나기를 바라겠지만, 여러분, 친구는 절대로 뜻대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부도 뜻대로 만난 거 아니잖아요. 뜻대로 안 만나져요. 어느 날 예준이, 저희 아들이 머리가 이만큼 길잖아요. 이만큼 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반에서 별명을 얻었어요. 첫 번째 별명은 언니예요. 언니. 머리가 막 기니까 언니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놀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야, 예준아, 너 머릿결이 이렇게 곱냐? 하면서 막 언니라면서 막 머릿결을 한 번만 만져보자고 해. 그러면서 두 번째 별명이 붙었어. 머리가 기니까 누가 연상돼요? 이름도 예준이잖아. 예수님이래. 감히 내 아들을 예수님, 감히 그분의 이름 안에다 갖다 붙여? 그러나 예준이는 그 별명을 얻고 난 뒤에 이제 함부로 행동을 못해. 나는 별명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선한 영향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이 오면 어때? 예수님이 문둥병자 피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피했어요. 예수님이 저 여자 더럽다고 피했어요. 예수님 피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정결해서 부정하니까 너 나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부정한 여인도, 나병에 걸린 여인도 예수님은 가까이 하시며, 그를 가까이 할 때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역전시켜버렸어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부정타니까 세상과 격리하고 부정타는 것들을 멀리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만지는 것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믿고 먹고 접촉하면 그 부정함이 나에게 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선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흘러넘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정한 것들이 나에게 휩쓸려 들어올까 봐 차단하고 사는 불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흘러넘치면 아무리 더러운 것들이 들러오려 해도 하나님이 흘러넘쳐 씻겨가게 하십니다. 그 역사를 누가 일으키셨냐? 예수님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가복음 5장의 혈루병 여인이요, 마가복음 5장 21절 30절을 보세요. 이 혈루병 여인은요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만성출혈, 올날에도 고쳐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심각한 병. 이 병에 걸린 여인은 사람들 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이 여인의 진짜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자기가 피를 흘려낸다는 것, 죽어간다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자기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라는 거. 나는 부정한 여인, 나는 저주받은 여인,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제 끝나도 무방한 사람, 나는 원래 태어나기로 이렇게 저주로 태어났고 나는 저주에 빠져서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 이게 그의 의식에 사무쳤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부정하다 하니까, 아무도 접근을 안 하니까, 아무도 그를 만지지 않으니까. 너 나가서 혼자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12년을 살았어요. 사람이 미쳐 돌아가지 않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의 마음에 어느 날 놀라운 틈이 열렸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그가 예수님 곁으로 오더니 옷에만 손을 대도 내 부정함 때문에 저 예수님이 같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부정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저분의 선함과 저분의 능력이 나에게로 들어올 거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났는지, 어디서 도대체 그 용기가 났는지. 실제로 그 여인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며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의 삶에 들어가 그의 병의 근원이 멈췄다. 더 나아가 그의 능력이, 예수님이 나간 것을 아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내 부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참 사람들로 감추고 싶은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부정함, 죽음에 가까운 것들이 있지만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그 부정하게 하시는 능력을 오히려 거룩함으로 바꾸는 이 하나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3절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왜냐? 더 이상 내 부정함이 나 스스로 붕괴되지 말라. 더 놀라운 건 4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45절 빨간색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도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부정함이 나를 엄습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넘쳐 흘러서 나를 살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모의 이 어려움과 아픔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기를, 저주가 되지 않기를, 대물림 되지 않기를 이렇게 가슴 아파하며, 저도 부모님이 있어서 간간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서 바쁘고 막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항상 노심초사죠. 특히 엄마가. 저는 어릴 때 이제 네 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눈에는 저는 항상 좀 부족한 아이였어요. 몸에 좀 병도 있었고,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귀신 들린 적도 있었고, 중이염이 8년 동안 귀를 강타한 나머지 피고름이 6년 동안 흘러나왔고, 무릎이 다 인대가 끊어져서 걷기도 힘든 상황이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던 저를 아빠 엄마는 목회하느라, 목회자 가정이라 돈이 없으니까 그 시골 면 단위 소재에서 대형 병원은 가본 적도 없고 꿈도 안 꿨고, 그러니까 지방 의원 가끔씩 한 번씩 가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못하니까 제 몸에 병이 8년 9년 동안 그러면서 만성 질환으로 바뀌고, 근데 어느 날 극적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엄마 마음은 여전히 그게 한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느라 가끔 머리가 아프고 목이 많이 가고 막 이렇게 이제 갑상선 그때 암도 걸리고 막 이랬을 때는 엄마가 자기 안처럼 내가 그때 너를 좀 더 건강하게, 너를 좀 더 튼튼하게, 그때 병원 한 번이라도 더 데리고 갈걸, 이런 마음이 부모들 마음 아니겠어요? 자녀에게 짐 주기 싫어서, 자녀의 마음에 아픔이 되기 싫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짐을 지고 마치 내 약함이 자녀에게 물러간 것처럼 내 짐이 자녀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부정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손자 짐을 지고 자녀들과 스스로 미안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격리되어 살아가는 부모들이 더러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부모의 약함이 결코 자녀에게로 대물림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부정하다 여기신 것들을 하나님이 거룩으로 바꾸십니다. 얼마든지 바꾸십니다. 얼마든지. 부정탄 거 없어요. 부정타지 않아요. 세상에 그 부정탄다는 환경들 너무나 염려하지 마세요. 내 자녀에게 그게 흘러들어갈까 봐. 아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 없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제가 시골에서 주일학교를 섬길 때 보성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3학년짜리. 그 아래로 여동생이 3명 있고, 아빠 엄마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시골에서 제가 직접 차량을 해가지고 15분 달려서 그 아이를 데려오면 교회 예배 드리고 또 끝나면 데려가고, 최보성, 여자아이인데 이름이 보성이라 의리가 많아요. 의리.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장례를 치렀는데, 거기가 최씨 집성촌이에요. 최씨들이 고집이 얼마나 대담합니까? 예수를 안 믿죠. 그러니까 부정탄다면서 장례를, 저는 그때 매장하는 장례를 처음 치러봤는데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아요. 관을, 이건 방향이 좀 틀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틀어. 힘겹게 내려놨는데 이걸 다시 틀어. 틀어. 놨어. 내가 볼 때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맞다는 거예요. 뭐가 맞아? 도대체 그 방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걸 보던 보성이가 예수 믿는 딸 혼자 그래가지고 답답해서 자기 엄마 돌아가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부정탄담을 이런 거 가지고 따지냐. 그 3살짜리 마음에 3학년짜리 마음에 뭔 생각이 들었길래 거기서 막 외치는데, 우리 엄마 장례식 교회에서 치를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놀라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 최씨 어른들이 다 두 손 두 발 들고 교회장으로 치렀어요. 그 엄마의 장례를. 여러분, 이 딸아이의 마음에도 선명한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하시면 세상에 부동타게 여기는 것들이 아무리 삼겹사겹으로 들어와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이 선명한 기준. 우리 부모님들 대물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암 걸린 우리 환우들, 제가 요즘에는 아내한테 이렇게 기도해요. 항상 제가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하거든요. 왜 암이라고 했을까?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암이라고 했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요. 여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고쳐줄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손댈 때 하나님은요 거룩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렇게 자녀들 축복하시고, 부정타다 여겨지며 마음에 노심초사 아파했던 것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의 부모님도 자기 자녀한테 대물림 될까봐 아파하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뭘 주시겠어요? 부정하니까 혼자 떨어다가 그냥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혈루병 예를 통해서 그 전염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졌듯이, 오늘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을지라도 오늘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여 내 삶에도, 내 가정에도, 내 여생에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드러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 때 내 부정하게 여기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다 씻어내시고 내 영혼에서부터 깊은 샘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와 예배와 모든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을 다 흘러나게 씻겨버리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광의 가족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때로 세상에 부정타게 여겨지고 안 된다고 여겨지고 어렵고 가슴 아프고 내 약함과 내 잘못과 내 죄가 자녀에게 대물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불안하고 노심초사하고 하나님 스스로 격리시키고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부정하다 하지만 격리하시며 보호하시며 다시 정결하게 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될지어다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들을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혈루병 여인처럼 12년 동안 그치지 않던 그 부정한 병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고 예수님의 선한 능력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의 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고 그를 살게 했듯이, 오늘 이 시간 예수에게 손을 대고 예수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마다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가정이 일으켜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의 거룩을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원천히 우리 배에서 흘러나와 세상의 수많은 오염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흘러넘쳐 씻겨나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이들, 특별히 우리 구청 관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며 이 지역사회를 더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정하다 여겨지고 부정탄다 여겨지며 세상에 나도 모르게 격리되고 하나님 점점 위축되고 죽음이 가까워져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며 능력이 흘러넘쳐 나와 세상의 모든 나를 뒤덮어엎는 죽음과 두려움과 불안을 다 씻겨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살리시며 오늘도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병들을 온전히 치료하실 줄을 믿고 담대히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날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모든 환우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